네, 우리 4월 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땐 함께 일어서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에 계시는 이충식 선교사님, 또한 정수정 선교사님은 지금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북인도에 있는 판가치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미국 내 총기와 또한 인종으로 인한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람의 피부색, 나이,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공된 베델 비전 채플에서 입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자리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 아버지 그 디프레션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충식, 정수정, 판가승 교사님, 아버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경 중심적인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상으로 존중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관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와 풍토가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아름다운 주의 장막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처럼 의심하고 원망하였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보내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쟁으로, 경제 상황으로 혼란 가운데 어떤 이는 괴로움으로, 어떤 이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이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꿈꾸었던 비전 성전에서 아버지를 배우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다 할 그때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였던 자녀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날마다 이 성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섬기며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명남 선교사님과 윤선호 선교사님을 치료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중식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중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카츠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난 91년 동안 진상훈 권사님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본향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장막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찬양하나이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새가족부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한여름 같은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도가 넘는 기온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더욱더 활짝 펴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또 자연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게 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함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전체가 4부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8시 15분, 그리고 2부 예배는 영어 예배인데요 10시입니다. 3부 예배는 11시 45분 한국어 예배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비전 채플이 아닌 은혜 채플에서 2시에 드려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생방송으로 함께 송출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생방송 예배를 시간을 꼭 지켜서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욱더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예배를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생방송으로 각 가정으로 중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은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어른들과 똑같이 드려지고요. 또 중고등부는 3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우리가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야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실에서 영상을 상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유치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녹화된 영상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면으로, 그리고 또 그 예배를 생방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새벽에 영성을 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예배부의 주최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4시에 은혜성전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학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통역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세미나는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고 진상순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진저민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시는데요. 저희들 너무나 사랑했던 권사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소망을 품고 저희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종현 형제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함께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성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칼럼에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호흡을 멈추면 가게 될 천상의 천국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성전, 바로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다른 말로 지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 성전의 중요성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 자체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신약 시대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이 더욱더 성령님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성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얼마나 좋은 성전이 있을까. 우리가 천국을 동경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지상 성전,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의 삶도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성전, 우리가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평안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 왕이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죠. 얼마나 이 성전이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그가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시나요? 고라 자손은 사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고라 자손의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도자로 임명해 주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공동체 수장으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고라의 반역을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탐탁치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 고라와 일당들이 다 빨려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이 조상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고요.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반역한 죄를 통회했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라 자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회적인 고위직도 있지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일들을 이 고라 자손이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거하는 그 일을 그들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여러 성가대 지휘자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인 사람들 중에서 헤만이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아주 이렇게 덕망이 있던 가장 높은 지휘자였죠. 그런데 이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시냇물이 정말 그 목말라 하는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무려 12편이나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다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아름다운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있다, 없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은 못 돼도 자손들은 잘 될 수 있습니까? 예, 있답니까, 없답니까? 예, 있다죠. 예,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을 보게 되면 조상은 못 돼도 후손들은 잘 될 수 있다.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라의 집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땅으로 빨려 들어가고 불이 덮치고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도 다 이것을 지켜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후손들도 정말 죄책감에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시련과 애환 속에서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안아주시고 구원과 공급의 손길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밤새며 울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이 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이른 비가 와서 파종, 씨를 뿌리죠. 그리고 늦은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아서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이른 비가 한번 내려줘야지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월 달에 내려야 될 비가 1월, 2월이 돼도 안 내리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 관계 농사 기술도 없었던 시기에 정말 그 농부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른 비가 제때 내려야지 바로 그 해의 농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고라 자손을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의 은혜로운 삶은요, 바로 이 비에 비유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풍성한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빈곤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비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에 은혜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비의 종류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나 스타일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요즘은 부서들 예배들마다 조금씩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의 이름을 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 보게 되면 일찍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른비 예배, 2부는 단비 예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의 종류들이죠. 3부는 큰비 예배, 4부는 늦은비, 청년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이슬비 새벽 예배,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예배의 개별적인 특성과 그리고 이 예배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우리의 예배의 명칭으로 하는데 앞으로 응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예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2부 예배, 영어 예배입니다. 영어 예배는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마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다음에 있는 예배입니다. 영어 예배는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EM 건물, 과거에는 카펫하우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면서 그 어르신들하고 영어 예배 자녀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영어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3부 예배 들어오시는 또 한옥권 성인들이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베델 비전 센터를 만든 것이 3대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시 예배는 프라임 타임인데 이렇게 영어 예배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부와 2부와 3부 한옥권이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부와 3부니까 이것이 좀 저희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틀랜드에 한인교회가 몇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 연합회에 등록된 교회들의 숫자는 지금 33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한인교회들도 한 20여 개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에서 지금 약 50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동포사회 최대한 잡았을 때 3만 명의 한인들, 그리고 약 50개 교회 있죠. 그런데 영어권 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어권 교회는 한옥권 교회는 50개인데 한 교회도 없습니다. EM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교회가 한 3교회 되는데, 제일 많은 EM들 영어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베델 교회입니다. 숫자가 5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금 한옥권 성도들은 500명이 넘는데 성인들만 지금 영어권은 5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이 포틀랜드에서 영어권이 잘 된다는 교회가 지금 이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왜냐하면 포틀랜드에는 한인 2세, 3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디가 있습니까? 한인교회 가지 않고 미국 교회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 다니고 있는 또 코리안 어메리컨 2사 3세들은요, 또 거기서 열심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미국 교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EM을, 영어권을 선교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EM을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 포틀랜드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영어권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격려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2부 예배, 영어권 예배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예배 드린다고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베델 교회입니다. 앞으로 2부 예배는요, 통역도, 한국어 통역도 우리가 함께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한옥권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또 2부 예배가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2부 예배에 참여해드리고, 우리가 선교지도 단기 선교로 가는데 우리가 함께 이 2부 예배, 물론 한옥권에서 사랑방은 다 하시면서 이 2부 예배에 함께 있어 드리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어 예배는 1부와 3부만 있게 되는데 가운데 2부 예배 시간이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요. 앞으로 한국어 예배부의 요 비는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성경 공부반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반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평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 가운데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반들을 만들고
인근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교회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만나며 사랑하며를 우리가 1대1 양육으로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 2부 예배 시간이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옥권 분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2부 예배가요, 우리가 영어권 예배를 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주차장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몇 명까지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에 지금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2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이 상태에서 부흥했을 때 약 1,300명, 1,500명까지 지금 주차장을 봤을 때 부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상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300명, 1,500명을 어떻게 우리가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영어권하고 한어권이 같이 고르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부와 3부 이 예배 시간에요. 지금 영어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어권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이 주차 대수가 230대가 아니라 약 5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주차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한 5년을 생각했을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00명이 된다 그러면 한옥권 1,500명, 영어권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50명,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은 앞으로 3년, 5년 뒤에 한옥권 1,000명, 영어권 500명, 30년 뒤는 영어권이 1,000명, 한옥권이 500명, 이것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2부 예배는 정말 영어권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지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가 달려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집어넣는다면 이 차가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금방 서고 고장 나겠죠. 하지만 한번 우리가 가스를 집어넣어도 프리미엄 가스를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귤러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힘차게 나간 것이죠.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신앙을 카피하고 모방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플러그인, 정말 우리가 원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면, 빨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가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와 경영자를 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6이 죽어 0이 산 사람, 바로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다카시는 일본 사람인데요. 장혜림이라고 하는 한국 여인과 결혼을 해서 미키라고 하는 딸을 가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박경 LCD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일본 팀의 대표로서 미국과 함께 합작으로 개발할 때
일본 팀을 이끌었던 최고의 일본의 전자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시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것도 일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장혜림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은 그냥 한 번씩 아내를 따라갈 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발 2000m가 넘는 스키장에서 그가 스키를 타려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건강에 좋아서 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이 온 것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로는 죽든지 식물 인간이 되든지 이젠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혜림은요, 자기 남편을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잠시 집에 다녀갔는데 집에 스테인레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띄어 가지고 와서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그 지금 ICU의 침상 위에 스테인레스 십자가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일째가 되는 날, 혼수 상태 20일째가 되는 날, 이 스테인레스 십자가가 그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바로 이 다카시의 머리에 탁 맞은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듯 이 다카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마디, 장혜림에게 여보, 나 예수님 만났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도록 나를 53년 동안 기다리셨어.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다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죽든지 식물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리도 들었어. 그래서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지. 사랑하는 내 딸 미키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는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 내가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광활한 사막에 내가 쓰러져 있었어. 정말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외치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고 있는데 탈진할 수밖에 없었지. 그때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내가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 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사막만 함께 건넌 게 아니라 계곡이 깊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급류를 나를 안고 3번이나 건넜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그 어떤 물살도 너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너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단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의식이 들어오고 지금 가족들의 품에 여기에 돌아온 거야. 나중에 안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이 다카실은요, 정확히 3번 죽을 위기를,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바로 다카실은 그때가 예수님이 3번 급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자기를 안고 건너는 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카실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죠. 또 지옥의 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11절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봐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죠? 찬송가 30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증거되었죠? 하나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선뜻 완전히 남김없이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고라 자손이 10절과 같이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박봉의 성전에서 일하는 문지기가 가장 높은 고액 연봉의 고위직보다 낫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이 남편이 인색하고 집에서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의사에서 화장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유골함으로 안치할까요? 아니면 수목장으로 할까요?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근데 이 자매님이 금방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꼭 3가지 방법밖에는 없나요? 저에게는 남편 유골을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건네주세요. 저희 집 모래시계에 그냥 넣어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킬 것입니다. 모래시계가 그 안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들이 다 내려가면 또 뒤집어서 계속 남편을 유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거죠. 좀 얼마나 그 속에 맺힌 게 많았으면, 남편에 대해서 맺힌 게 많았으면 정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풀어주는 십자가인데, 해결해주는 십자가인데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염려와 미움과 한에 묶여 있으면 풀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어떤 미움과 아픔과 한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정말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 생기지 않죠?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각은요,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정확해요.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정말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도 좋게 믿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내가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바로 가장 선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옥문이 풀렸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됐어요. 교회로서는 큰 위기죠. 그 결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그 당시에 혁신적인 다민족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생김으로써 유럽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와 가정 같은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번 보세요. 다니엘, 베드로, 다윗, 요셉,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써 그 인생이 역전되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셨고 바로 그것이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으면요, 다른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꿔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십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할 때.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주님을 기도함으로써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고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미움과 한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맡기면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기 위하여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마음속에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모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상황으로 변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